예, 반갑습니다. 이게 단상이 되게 높아서 보이셔요? 제가 여기까지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어제 갑자기 저녁 8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름산교회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임시당 회장이신 계명성교회 차정원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워낙 친한 목사님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셔서 부탁하시는데 제가 꼭 가야죠 하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 불러주신 또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전 총회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1년 8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행사들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 군데에서 찬양들 하시고 하는 걸 많이 들었죠. 20-30명씩 와서 찬양하실 때도 있고 50-60명 찬양하실 때도 있는데 제가 오늘 7분이 찬양하시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이 찬양을 매주 들을 수 있으면 이것만 해도 은혜였다. 교회 매주 오고 싶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여기 앉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떨리는 게 너무 제가 찬양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7분인데 총회에서 40명 찬양하는 것보다 어떻게 소리가 더 좋고 더 아름답지? 어떻게 더 감동적이지? 귀한 은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주 누리시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곳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저도 같이 은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항상 꼭 붙들고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싸웠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 다 칼로 쳐 죽인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있고 성가곡도 있고 그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딱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남왕국 유다에 큰 가뭄이 듭니다. 가뭄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가뭄이 왜 일어난 것인가 라는 것이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을 왜 섬겼을까?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원래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은 사실 비 내리는 신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정착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세라가 땅에서 씨를 맺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죠. 그런데 가뭄이 온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시죠. 광야의 신은 비를 내리는 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을 때 그들은 비가 안 왔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했을 때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는 뭐 합니까? 물 뿌려놓고 거기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 내리셨죠. 그 물이 다 말라버렸죠. 바알이 아무리 비를 내리려고 해봤자 내가 막아버리면 비는 안 온다는 뜻입니다. 바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그 엘리야 이제 승승장구해야죠. 그런데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는 다 이겼다 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칼이 나에게 향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치죠. 광야는 원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언자들이 가는데, 그래서 19장 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살려고 도망친 거죠. 이세벨의 그 칼날에로부터 살려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치면 꽤 먼 길이잖아요. 꽤 먼 길을 계속 도망을 쳐요. 그 도망치는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잘 모르겠지만 자꾸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떨어뜨립니다. 나 혼자 간다. 너희는 여기 남아라. 나 혼자 간다. 너희는 여기 남아라.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죽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고 승승장구해야 될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다가 살려고 도망치다가 결국 광야에 도착해서는 죽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셨죠. 죽고 싶어하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걸어올 수 있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저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일 하나님 만나기로 예정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뭘 상상하시겠어요? 내일 하나님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꿈속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아니면 에스겔이 그 바위강가에서 봤던 것처럼 막 그 희한한 모습으로? 아니면 막 벼락치고 막 천둥번개치고 그런 가운데 그 천둥 같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엘리야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엘리야의 기대처럼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수고 막 굉음이 울려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지진이 막 나요. 두려움에 떨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제 오셨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작은 소리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작은 소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길을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길 바랍니까? 내 삶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어떤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길 원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신앙의 항상 원칙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읽고 또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회 할 때도 거의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살다가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죠. 막 뭔가 걱정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라는 거는 뭔가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걱정이에요. 지금 제 예를 들자면 저 총회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막 쌓였어요. 내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걱정이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은 뭡니까? 어떤 그냥 막연한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이에요. 불안하다는 거. 이 불안은 걱정과 다르죠.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저희 아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오늘 집에 잘 놀고 있을 건데 그냥 얘가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그런 생각 있잖아요.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데 되게 착해요, 저희 아들.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두려움, 그게 불안이에요. 결국 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안고 살아가다 보면 그 두려움의 끝은 엘리야랑 똑같아요. 죽고 싶다밖에 없어요. 요즘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계속 무서워하고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주님 불러주시는 게 낫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좀 떨쳐주시길 항상 바라면서 살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미한 소리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흐려버릴지도 모르는 그 음성으로. 내가 자고 있을 때 꿈에서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다가 지나쳐버릴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세미한 소리 놓쳐버리면 어떡해요? 하나의 말씀인지 모르고 내가 지나쳐버리면 어떡해요? 오늘 엘리야 하나님 만날 때 큰 소리들이 났죠. 지진도 났고 바위 부서지고 엄청 꽝꽝거리고 엘리야 귀가 멍멍했겠죠. 그 멍멍한 상태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맞죠. 안 들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었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는 분명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어요.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들려주셔요.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앙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려주셔요? 여러분들 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신앙을 다져가고 함께 다시 일으켜주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누굴 쓰셔요? 다른 교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니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소리를.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신 거예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귀한 거고요. 그 귀한 한 분 한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위로를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어디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냥 제가 최근에 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실제 그런 예예요. 제가 요즘 너무 일이 많아요. 정말 밤낮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 그 전산 입력하는 일도 제가 해요. 그냥 하면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못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누군가 제일 어린 목사님, 총회에 있는 제일 어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데려다가 한 3일만 쓰시면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도 종종 했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우리 부서 사람들도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바쁘신데 왜 안 하세요? 이 얘기 한마디 하니까 왜 안 하고 있었지? 너 왜 이러고 있었지? 왜 혼자 걱정하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 대학원 가기 전, 지금 대학원 입학 남겨도 지금 2월이잖아요. 또 마침 또 2월이라 제 입학 앞두고 있는 전사님 아는 분이 있어서 부탁했더니 흔쾌히 와가지고 일 도와주고 그리고 갔어요. 근심 너무 큰 저한테 걱정거리였는데 이거 하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쓱 들은 건데 사실 쓱 들은 건데 그게 귀에 박혀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금요일날 들었거든요. 금요일날 들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그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부서에 전화해서 아르바이트 쓰겠습니다. 총무님 전화해서 아르바이트 쓰겠습니다. 해서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소리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의미 없는 소리, 우리를 향한 의미 없는 이야기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저 항상 귀를 쫑긋 엽니다. 저한테 막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예전 담임목회 할 때 설교 이렇게 하고 나면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 피드백을 좀 해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쳐져서 지금 이 정도예요. 옛날에는 되게 더 못했어요. 많이 고쳐져서 지금 이 정도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아니 장로님 목사 설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는 여전히 그 형편없는 모습에 있었겠죠. 그 장로님과 계속 싸웠겠죠. 근데 이게 제 믿음의 근간으로 삼자 하고선 마음먹은 다음부터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뭐 젊으신 분들 막 그런 느낌 드실 수 있겠지만 뭐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막 하시는 얘기들 아우 옛날 얘기 아우 어르신들 또 뭐 저런 잔소리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들어보면 물론 잔소리는 맞아요. 잔소리인데 나한테 도움을 주는 잔소리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잔소리예요. 너무 나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교회죠. 그 사랑 나누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늘 활동하신다는 것.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오게 된, 어제 살짝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거는 오늘 와서 들었어요. 아까 너무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 이름, 뭐 아버지라면 부친상, 어머니라면 모친상, 뭐 다 이름이 있는데 자녀를 떠나보냈을 때는 이름이 없죠. 무슨 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글자로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뭐 얘기도 해요. 저는 사실 부목사님 모릅니다. 얼굴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먹먹한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까? 참 그런 생각이 아까 단이 올라오기 들어서 그냥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하다가 장로님께서 또 기도를 해주셨기에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계속해서 부목사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같이 마음 아프고 같이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음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들려주실 겁니다. 목사라고 안 슬픕니까? 목사는 다 뭐 가족 천국 갔으니까 이제 괜찮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괜찮다. 아니죠. 우리도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음성 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되셔서 위로하시고 슬픔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위로 주시고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비록 너무나 큰 슬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누리시게 되는 우리 구림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